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책을 9권을 썼거든요. 제가 원래 10권까지만 쓰려고 생각했는데 9권까지만 썼어요. 왜냐면 10권 쓰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쓰려고. 어제 제가 5권의 책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 책 장사는 아닌데 책 한 권을 사시면 저에게는 그만큼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이니까요. 책을 갖고 와가지고 집에 갈 때 책이 남아가지고 남은 책 싸가지고 집에 갈 때가 가장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을 경험했던, 목격했던 제자들, 여자들, 그들이 증언한 것을 믿고 지난 2000년 동안 그 증인의 계보를 잇고 여기까지 왔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예수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를 이름하여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소위 선교라고 부르죠.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그리고 복음이 1885년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 아펜젤러, 올해처럼 그날도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41년이 지났고 오늘 남서울 은혜교회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었고 오늘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분을 증언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주민 사역은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전략이고 길입니다. 더더욱이나 21세기 대한민국, 사실은 한 번도 이주민과 살아본 경험이 없는 오늘 우리에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 선교의 열정,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25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25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 앞으로 그 숫자가 500만 명 혹은 1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 저출산의 벽, 이 소위 인구 절벽의 벽을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때 교회가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나는 오늘 남서울 은혜교회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의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일을 담당하는 목사님도 만났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주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34년 동안 이주민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잘한 것이 있어요. 그래도 뭐 자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소개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세 가지만 정리해서 이야기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비전, 하나님이 이주민 사역을 통해서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좀 소개하는 순서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지 않도록, 끝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집사람이 올라 저를 끌고 내려갈 거니까요.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역파송이라고 하는 선교입니다. 역파송. 선교를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 선교는 나그네가 순례자 되게 하는 것을 선교라고 부른다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똑같은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는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소위 이 집이 없는, 갈 곳이 없는, 본향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나그네라고 부르고요. 갈 곳이 있는, 즉 본향이 있는 사람들을 똑같은 나그네에서 그 사람들은 좀 다르게 불러주죠. 그 사람들이 이름하여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본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다를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었다. 그런데 그 나그네요 외국인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해 가는 그 여정, 나는 그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 더 나가서 나그네가 순례자 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순례자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혹은 목회자가 돼서 그리고 그 나라로, 자기 나라로 선교사로 돌아가게 하는 것까지, 이것을 역파송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1993년도에 역파송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역파송 사역이 뭔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도전했고, 급기야 제가 하는 나섬 공동체에는 5명의 역파송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첫 번째는 몽골, 그리고 인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터키의 이란 사역, 이란 난민 사역입니다. 요즘 이란 사역, 이란 난민, 이란 문제가 아주 심상치 않으니까 이란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호자트라고 하는 이란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1993년도 그 즈음에 이란에서 한국으로 외국인 노동자로 찾아왔습니다. 이란이란 나라 아시죠?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란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을 했어요. 그러던 나라가 1979년도에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에 의해서 그 나라가 한마디로 경제가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이란 안에 살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온 사람들을 이름하여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물고기도 다니는 길이 있고 사람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난민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를 잘 머릿속에서 연상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어디로 난민들이 흘러갈 것인지를. 그 호자트라고 하는 사람이 1993년도쯤에 한국에 와서 외국인 노동자로 왔다가 구로띠 뚝섬에서 인쇄 공장에서 일할 때 저는 강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이주민 사역을 했습니다. 지하실에서, 작은 지하실 골방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는 날 어느 날 기추가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나는 이란 사람인데 무슬림입니다. 나는 한국말만 배우러 왔어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좋아. 한글만 가르쳐 줄게. 공교롭게 우리 교회는 지하실에 딱 방이 하나입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한글을 배워야 돼요. 한글 공부하러 와가지고 보니까 앞에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 어느 날 내게, 목사님, 페르시아 성경책이 있으면 한 권만 구해주세요. 왜? 궁금해요. 뭐가? 예수가. 그래서 페르시아 성경을 구해줬더니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토요일마다 우리 집에서 일한 사람들 몇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대요. 제가 그랬죠. 내가 한번 집에 방문해도 되겠어요? 오세요, 목사님. 좋아. 보자. 내가 당신 집에 가서 토요일 날 당신 친구들하고 저녁을 사줄게. 그가 일하던 곳은 뚝섬이고 그가 살던 곳은 군자동이었습니다. 옥탑방에 살고 있는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 안에서는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렸고요. 밖에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에 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성경을 읽는 일하는 사람들, 보자, 나가자, 밥 먹자. 오늘 저녁 사줄게. 뭐 먹을까? 목사님, 삼겹살 사주세요. 일하는 사람이, 무슬림이 돼지고기를, 네, 먹고 싶어요. 삼겹살을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이렇게 맛있는 삼겹살을 우리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먹지 않았죠? 목사님, 좀 더 먹으면 안 됩니까? 더 먹어도 돼. 먹는 문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종교적 도구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먹는 곳에서 자유로울 때 그는 이슬람으로부터, 무슬림으로부터 그는 해방된 거예요. 그가 돼지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미 무슬림이기를 포기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게 사인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았고 놀랍게도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받은 무슬림 이란 사람, 이 사람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사람을 난민으로, 종교 난민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 난민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난민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종교 난민이 없었을 때예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에 난민 담당하는 과가 있는데 매우 심사가 어렵습니다. 난민 지위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마침내 난민 지위를 받았습니다. 2004년 12월 23일 날 우리나라 최초의 종교 난민 지위를 받았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얻은 거예요. 난민 지위를 받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비자가 없었는데 그는 비자가 생긴 겁니다. 목사님, 저 이제 난민까지 얻었는데 이제 신학 공부하겠어요? 정말이야? 돈보다 신학 공부? 돈 안 벌어도 돼?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보통 7년 정도 걸리는 신학 과정을 이 친구는 8년인지 9년인지 공부했습니다. 중간에 떨어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공부가 어려우니까 그냥 쉬었다가 1년씩 한 9년 거의 1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 자매하고 또 사랑에 빠져서 제가 주례를 해서 결혼도 시켰고요.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고 2013년 10월 달에 그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무슬림이 세례를 받고 난민지를 얻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날 나도 그도 함께 울었습니다. 정말 목사 안수를 해주는 제 삶에 있어서 그날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 저 한국 정부가 이제 법원에서 난민이 아니라 이제 한국 국적 취득해야 된대요. 성씨를 하나 만들어 달래요. 성씨를 만들어 달라니까 목사님 어떤 성을 만들면 되겠어요? 저 유씨 할게요, 유씨. 나 목사님의 영적 아들이니까 유씨 하겠습니다. 좋아. 야, 그런데 유씨까지 하면은 너무 짜고 가는 것 같으니까 이씨를 해라. 무슨 이씨요? 이란 이씨. 그래서 이란 이씨의 시조가 된 사람입니다.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시조가 되었던 것처럼 그는 이란 이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시작되었을 때 과연 이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란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한국 국적까지는 취득했지만 이란 정부에서 그는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난민들이 가는 길이 있다고. 물고기가 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난민들이 가는 길이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서 이즈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서머나가 있는, 바로 서머나교가 있는 이즈밀입니다. 바로 이즈밀에서 배를 타고 네스보스라고 하는 그리스령의 섬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페리를 타고 아테네 휘리오스 항구를 거쳐서 저 마게도니아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그리고 독일로, 파리로, 영국으로 흩어져 가는 게 난민들의 루트예요. 이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터키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가 드는 거예요. 내가 눈은 안 보여도 그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그 가정을 데리고 터키를 가가지고 보니까 터키에 이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나와 있어요. 많을 때 200만 명이 나와 있어요. 200만 명. 가는 곳마다 이란 난민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다 2013년 6월 달에 우리 공동체는 그와 그의 가정과 모든 식구들을 터키 이스탄불에 파송을 했습니다. 바로 역파송.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국 선교사의 43%가 귀국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교사가 이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도록 이제 세상이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세상이 되었죠. 지난 14년 동안 200명, 거의 3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유럽으로, 그리고 상당수는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서 이란 내에 크리스찬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란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와 종교의 자유를 외치다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을, 그래서 그 땅에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땅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땅은 다시 원시 시대로, 석기 시대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난민들이 나와 있는 터키 땅에서 우리는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사역의 현장에 바로 이 호잣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란 말을 물론 잘하겠죠. 이란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말 유창하죠. 한국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부인도 한국 사람이니까. 더욱이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패스포트 파워가 강하다는 한국 여권을 들고 있어요. 얼굴은 페르시안, 국적은 한국. 신학 공부를 한 과거의 무슬림. 최고의 조건입니다. 이슬람 사역, 무슬림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역파송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선교의 모델입니다. 이주민 사역의 마지막 목적지는 역파송 선교 사역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도와 베트남과 몽골과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이번에도 우리 신학교를 장신들 졸업한 몽골 신학생이 있어요. 전도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북한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사역,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건 내가 해도 너무 잘했어. 바로 제한 몽골 학교를 만든 겁니다. 제가 몽골 학교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몽골 학교가 울란바토르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광진구 광장동에 있습니다. 1999년도에 8명의 몽골 아이들, 학교를 갈 수 없는 아이들 데리고 시작한 공부방입니다. 현재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식 외국인 학교예요. 몽골 정부에서도 인가를 받은 학교예요. 제가 몽골 학교 만든 이야기를 하려면요 또 3시간이 필요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몽골 학교를 만든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제가 왜 몽골 학교를 왜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이주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주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주민 그러면 전부 다 노동자들만 생각해. 이주 노동자. 옛날에 이주 노동자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제가 92년, 93년도에 구로공단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이주 노동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우가 달라요. 이주 노동자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 이민자예요. 그리고 유학생이 들어왔어요. 난민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주민의 유입 경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 사역의 방법도 전략도 다양해져요. 근데 가장 좋은 선교 전략은 교육이에요, 교육. 1885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세운 학교가 아펜젤러에 의해 세워진 배제학당입니다. 그 다음에 경신학원, 스크랜턴 대여사가 만든 이화학당, 우리나라 곳곳에 가는 곳마다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근대 교육이 시작됐죠. 누구에 의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학교를 세운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은 교육밖에는 없어요. 모든 부모가 갖고 있는 한결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무슬림 아니라 힌두교 아니라 불교 신자라 하더라도 자기 자식이 잘 된다면 목사가 하는 몽골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죠.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학교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광장동에 학교를 짓고 학교를 운영하는 가운데 많은 몽골인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몽골에서 유학을 오기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유학을 오겠대요. 우리 학교로. 우리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지금까지 2,000명이 넘습니다. 몽골 가는 곳마다 나는 우리 몽골 학교 출신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아이들이 커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만들어갈 세상을 상상하는 것, 성경에 겨자씨의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 겨자씨가 싹이 나고 나무가 되는, 겨자나무가 되는 날, 그 겨자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쉼을 얻겠고 그 겨자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유익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겨자씨를 보고 겨자나무를 상상하는 것, 겨자씨를 보고 겨자나무를 상상하면 물론이고 그 겨자나무를 통하여 이루어질 세상을 꿈꾸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나는 선교적 상상력이라고 부릅니다. 선교적 상상력이 충만한 사람이 이주민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봤어요, 이미. 이제 눈 뜨고 봐야 죄 짓는 것밖에 없어. 안 봐도 돼. 내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꿈꾸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몽골 학교를 운영하고 몽골의 지도자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고 내가 몽골의 대통령부터 몽골의 모든 고관대작들을 다 만나고, 그런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이니까. 맞아요. 나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했죠. 내가 연약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몽골 선교를 넘어 북한 선교, 전 세계 열방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새로운 선교적 상상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그 소리만 들어도 저는 행복하고,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제게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역파송 선교, 그리고 제한몽골학교와 같은 새로운 교육사역, 이주 노동자, 이주민과 관계된 많은 예배. 그런데 과연 이 사역을 누가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내게 있었습니다. 누가 이 사역의 주체일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2012년도에 뉴 라이프 미션이라고 하는 초교파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의 선교회, 뉴 라이프 미션, 뉴 라이프 선교회, 소위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한국교회의 수많은 평신도들, 특별히 시니어,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그래서 그들을 이주민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 역파송 사역의 현장으로 그들을 파송하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뉴라이프 선교회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14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이들이 뉴라이프 선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선교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선교의 현장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의료봉사 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외국인 의료봉사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그 집사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80이 넘으신 분인데 꼭 나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눈 보여.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목사님 무조건 눈 봐. 나도 당뇨병 걸렸는데 무조건 내가 10년 안에 난 이제 이 당뇨병도 다 치료할 수 있어. 그 내과, 유명한 내과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이 나보고 뭐냐면, 목사님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이게 역사의 시작이에요. 떠나가라. 나그네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본향 가나안 땅을 향해 그와 그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그 땅을 찾아가는 여정이 인류의 역사였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장대케 하리니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4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떠났다. 하란을 떠났을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75세 된 노인이 집을 떠났습니다.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론 75세 넘으신 분들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0세 먹은 노인을 소개해 드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80세 먹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내 백성으로 저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노라.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입이 뻣뻣하고 나이도 많고 내 백성이 나를 신뢰하지도 않을 것이며 차라리 하나님, 차라리 40년 전에 내가 예배 궁전에 있을 때 힘이 막강했을 때 권력이 있었을 때 돈도 있었을 때 건강도 좋았을 때 그때 좀 나 좀 쓰시죠 라고 했겠죠. 차라리 그때는 글을 쓰지 않으셨어요. 가장 힘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셨죠. 80세 먹은 노인을. 80 먹은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계시죠 지금. 그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지. 한 단계 올라갈까요? 85세 된 노인이 또 나옵니다. 성경에.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45년 전에 저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를 통하여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데스바네의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시절 당신과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헤브론 땅의 안악자세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내 종 모세를 통해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 헤브론 땅, 이 안악자손 거인들이 사는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내 나이 85세로 돼 나는 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이 85세 된 갈렙의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5세보다 더 많으세요? 그럼 더 갈까요? 120살까지 산다고 했잖아요. 재수 없으면 120살 산다고요. 뭐 하시려고요? 60세에 은퇴하시면 그 다음에 뭐 하시려고요? 등산 가십니까? 해외여행 가십니까? 여행해 드릴게요. 4, 5, 6이 가장 좋을 때는 터키를 가십시오. 호자트가 있는 곳으로. 6, 7, 8은 몽골이 최고입니다. 몽골보다 더 좋은 여름은 존재하지 않아요. 9, 10, 11월은 히말라야가 있는 인도입니다. 12월, 1월, 2월은 반바지만 입고 다니는 겨울 베트남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3개월씩 무비자입니다. 비자도 필요 없어요. 1년 내내 여행하십시오. 어디서? 선교지에서. 누구와 함께? 역파송 선교사들과 함께.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해드릴게요 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은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역파송 선교 사역과 이주민 사역과 한국계 평신도 사역이 융합되는 연합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의 모델을 만드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저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 라이프 선교회입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29기라고 하는 비전 스쿨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그 사역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뉴라이프 사역에 함께 참여하셔서 거기서 훈련 받으시고 이주민 사역이 무엇인지를 배우신 이후에 화도에 있는 여러분의 교회 월드 피플 은혜교회 맞아요? 제가 기억이 맞습니까? 가세요. 그리로 가서 이주민들에게 한글도 가르치시고 음악도 가르치시고 커피도 가르치시고 빵도 가르치시고 여러분 한국교회 이 선교의 열정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자산들을 한국교회 평신도 이 엄청난 자산들이 아니 버려지는 컴퓨터에서도 금을 캐고 은을 캔다는데 왜 사람한테는 재활용이 없어요? 사람은 왜 안 써요? 왜 은퇴했다고요? 성경에 어디 은퇴라는 말이 나옵니까? 은퇴라고 하는 말은 성서적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의 사회적 은퇴는 가능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은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120살 그가 죽는 날 은퇴했어요.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입니다. 평신도를 깨워야 하고 평신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주민 사역은 바로 그런 평신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선교의 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길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거다.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보다 행복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고 왔냐? 예, 저 돈 좀 많이 벌었는데요. 그래? 너 뭐 하고 왔어? 제 높은 자리에,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그게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듣기 원하시는 소리는 너 뭐 하고 왔어? 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많은 이주민들에게 한글도 가르쳤고요, 음악도 가르쳤고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김장김치가 담그는 것도 가르쳤고, 불고기가 만드는 것도 가르쳤고요, 김밥 싸는 것도 가르쳤고요. 그러면서 복음도 가르쳤고요. 그래서 예수도 믿게 했고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키워서 호자드 같은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전 세계 열방의 바울 같은 이들이 그냥 제 손을 통하여, 제 선교 사역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비록 세상에서 자랑거리는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게요?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들아. 칭찬받는 것은 그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제 세 번째 자랑입니다. 괜찮죠? 내 하신분이 너무 작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화도에 우리 월드 빛불교회, 은혜교회 가서 한글도 가르치시고 정말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게 내 간절한 소망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중에 역파성 선교 현장도 내가 한번 가고 싶어요. 제가 다음 주에 갑니다. 4월 8일부터. 이란 사태가 터졌잖아요. 이란 난민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우리 호자트 선교사가 목사님이 오셔서 위로를 좀 해주세요. 오케이, 내가 갈게. 이때 목사가 가는 거야. 어느 날 책을 봤습니다. 하여튼 그 책 제목은 어떤 분들은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싫어해서 내가 그 책 제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 갇힌 자의 삶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감옥에 있습니다. 나섬이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뜻인데 왜 그날은 나는 섬이다, 나는 무인도에 있는, 나는 섬 안에 갇혀 있는,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데려다 주고 제 방에 가둬두면 저는 하루 종일 나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집에 가자고 문을 열어주면 그제서야 저는 이제 집에 가는구나 하고 나오죠. 그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 나그네를 섬기는 나섬이 아니라 나는 섬 안에 갇혀져 있습니까? 왜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왜 이 고독하고 우울하고 외로운 감옥살이를 해야만 합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죠? 오늘도 하루 종일 눈이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안압이 올라가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가슴에 오셔서 쿵 하고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맞다, 너는 섬이야, 섬. 저보고 섬이래요. 실망스럽습니다. 섬이라니요. 맞아, 너는 섬이야. 그러나 그 섬을 세계로 만들어줄게. 세계요. 그래. 전 세계가 너의 교구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갈 곳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몽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상사병 걸린 여자 얘기를 했고요. 한 명의 어린 언청의 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같은 정말 그런 작은 인생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몽골을 발견했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칭기스칸의 나라인 줄만 알았는데 그 땅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의미가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주민 나그네를 목회하는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습니다. 몽골 학교를 하게 됐고 2001년도에 몽골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몽골 문화원 설립을 위탁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몽골 문화원을 외교통상부 법인으로 세웠고 내가 몽골 문화 원장입니다. 몽골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때에 내게 몽골 학교를, 몽골 문화원을, 몽골이라는 나라를 내게 붙여주셨지? 우리나라의 탈북자 3만 5천 명 중에 약 10,000명이 몽골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30%가 탈북자의 30%가 몽골을 고비 사막을 경유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탈북자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 200여 명 남짓 들어오는데요. 문제는 언제 하나님이 북한 땅 압록강과 두만강 문을 활짝 여실지 잘못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제가 군목 전역을 하고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배낭을 메고 유럽에 독일 통일 현장을 갔다 온 겁니다. 저는 전방 GOP 부대에서 군목을 하면서 6명의 병사를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이 분단의 문제를 받고 그리고 이 분단이 만들어 놓은 이 고통스러운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평화와 통일, 나아가 북한 선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 생각에 하나님은 몽골이라는 국가를 붙여주셨고 몽골 땅에 탈북자들이 맞아. 탈북자들이 대량 탈북 사태가 나오는 지금은 200명이지만 언제 분명히 어느 날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듯 저 북한 땅이 무너지는 날 200명이 아니라 200만 명 이상이 넘어올 것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통일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봤습니다. 몽골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땅에 북한 선교의 캠프를 만들자. 몽골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땅 위에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평화 공동체를 이루어보자. 그 꿈을 꾸기 시작했고 저는 몽골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몽골의 북한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묘하게도 제가 몽골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몽골 학교를 하다 보니까 몽골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이 대법관이었는데 하루는 우리 학교를 찾아왔어요. 우리 공동체를 찾아왔어요. 몽골 사람들이 인권 실태 조사를 하러 왔어요. 그날 인권 실태 조사를 마친 그 대법관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당신이 국가인권위원장인데 몽골에 나 보시오. 내 눈도 이제 안 보이고 나 같은 사람이 당신네 백성들 우리나라의 몽골 사람이 몽골 인구의 3%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가는 게 몽골 GDP의 20%를 벌어갑니다. 몽골 경제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삿짐 센터 몽골 사람이 다 접수했죠, 그죠? 몽골 사람들 없으면 이삿짐 센터 안 돌아가죠. 그렇습니다.
나 같은 이제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당신네 아이들을 위해서 몽골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당신네 백성들, 당신네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몽골 사람들을 위한 여기서 사역을 도와주고 니들을 돕고 있는데, 자, 당신이 국가인권위원장이니까 나도 이제 당신네 나라에서 우리 동포들이 사는, 내가 당신네 아이들과 당신네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서 내가 하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네 나라 몽골 땅에서 우리 백성들, 우리 동포들, 우리 한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일 좀 해줘야 되겠어. 뭐예요? 탈북자. 그 땅에서 10만, 20만 명 살아도 문제 없어. 흔적도 없어. 이 좁은 대한민국에 몽골 사람이 10만 명쯤 들어와 있는데, 그 넓은 한반도의 8배가 되는 그 엄청난 땅 위에 탈북자 10만 명, 아니 100만 명이 와도 흔적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몽골도 사는 것이고 우리도 살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어. 나와 함께 그런 일 좀 합시다 라고 제안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서슴없이 몽골의 리더들하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 비전입니다. 이주민 사역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우리를 나누시고, 우리 주인께서, 그분께서 오셔서 어떤 사람은 양을 오른쪽으로, 염소를 왼쪽으로, 양과 염소를 나눈 기준을 들어보니까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병들고 옥에가 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헐벗었을 때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을 주었고 약을 주었고 신방해 줬고,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언제 주님이 헐벗고 주님이 옥에가 치고 주님이 나그네 된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나 예수 자신에게 한 것이 이 작은 자가 나다. 예수는 작은 자예요. 작은 자가 예수입니다. 예수. 이 땅에 그분이 다시 오셔도,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보고 오실까요? 이 땅에 변장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변장하고 오셨잖아요. 변장,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의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가장 낮은 자의 몸, 종의 몸으로 오셨다고요. 나그네 모습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나그네 된 자의 모습으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가 나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나그네 속에 예수를 찾으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어디서 재림하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재림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작은 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가 그 안에 그 안에 숨어서 은밀하게 들어오신다는 것. 그러므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고 편견을 갖고 함부로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으로 모든 인간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하물며 이주민 나그네든, 왜? 그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의 족보에 랍과 룻과 같은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랍은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다고요.
그가 예수님의 할머니예요. 그의 며느리는요, 룻입니다. 그 여인은 모압 출신의 과부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결혼 이주 여성이었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과부가 된 결혼 이주 여성이야. 최악이야. 바로 그 태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 땅에 250만 명의 예수가 와 계시다. 앞으로 500만 명이 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 집사람이 올라올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맞습니까? 제게 시간을 주신 목사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선교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 다시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낮고 천한 그곳으로 우리가 내려가야만 하는데 우리는 끝없이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낮은 데로 내려가지 못하고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는 오늘 교회,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서은혜교회가 시작한 다문화 이주민 사역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섬기는 목사님과 동역자들과 특별히 이제 그 사역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